자,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오늘 1절 한 구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구절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깊이 항상 우리 인생을 살 때 숙고해야 될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이거죠. 아주 너무나 분명한 진리죠, 그렇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 있겠어요? 없다고요, 아무도.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4일 10시 30분경 경기 화성시의 한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23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공장 내에 3동 2층에 보관되어 있던 원통형 리튬 배터리 3만 5천 개가 급격하게 연소가 시작이 돼서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지속적으로 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화재의 원인은 공장 내 리튬 전지들의 열 폭주 현상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튬 전지 내부 물질들의 이 전기 화학적인 반응 때문에 연쇄 발열 반응이 벌어지면서 화재가 순식간에 번졌고요. 이 열 폭주 현상이 벌어지면 이 배터리 온도가 불과 몇 초 만에 400도 이상으로 폭증을 해서 꺼진 불도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불을 더 붙이는 그런 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니 당시 소방당국이 화재 진화에 무척 애를 먹었던 것입니다. 좀 끌라고 해도 옆에 게 불이 붙으면 바로 그냥 연쇄 폭발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다 보니 당시 화재 현장에 있었던 2층에 일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1층에 있던 근로자들은 다행히 재빨리 대피를 했지만 2층에 있던 사상자들은 안타깝게도 외국인 노동자들에다 건물 내부 구조에도 익숙하지도 않아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채 출입구 반대편에 몰려있다가 숨진 것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수색과 진화 작업이 밤새 이어졌고 22시간이 지나서야 내부에 진입하여 사상자들의 불탄 시신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불에 한번 타면요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 시신들의 그런 신원 파악도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요. 이 참사로 숨진 사망자들의 유족들은 황망함과 슬픔을 정말 헤아릴 길이 없었다 이거죠. 이번 사고에 유일한 라오스 여성이 희생자가 있었죠. 그 여성의 남편은 뇌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길이었는데 지인으로부터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 길로 붕대도 못 푼 채 현장에 달려왔다고 합니다. 자기 아내가 보낸 수술 잘 받으라 이 문자가 마지막 메시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그죠? 또한 사망한 중국 여성의 아버지는 그녀가 가을에 곧 결혼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에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참사에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린 것은 이 사고가 공장업체의 부주의와 태만에서 야기되었다는 것이, 이미 며칠 전에도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는데 유야무야 넘어갔고 공장이 제대로 된 안전점검도 받지 않고 셀프 점검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니 공장업체와 대표는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깊게 남으니 당연히 그게 이제 공분으로 바뀌는 거죠. 자, 여하튼 최악의 참사가 벌어져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경각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공장업체 대표든 유족이든 사망자든 모두 설마 사고가 나겠어?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었을 거라 다 짐작이 되죠. 그렇죠? 네. 흔히 인간이 방심하여 나태할 때 갖는 생각이 설마가 사람 잡겠어? 이거죠. 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늘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법이에요. 네. 설마 사람이 죽겠냐고, 죽게 하겠냐고, 폭발하겠냐고. 근데 그렇게 난 거예요. 이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인간은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일 뭐 하자. 내일 뭐 하자.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적 교리로 인생을 10년 이상 살아본 사람이면 누구나 그 진실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수많은 인간들이 이 말씀을 무시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그들은 마치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 6절에는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옷 짤 때 배틀 짜죠? 배틀 어떻게 가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장담하거나 또는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진정으로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한다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온 말씀대로 진리를 알고 사후의 영원한 삶을 위해 현세를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안심하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순간의 삶을 보지 말고 내 인생을 결산하게 될 날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일이 항상 보장되냐? 그런 법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 결산을 볼 텐데, 만약 그 결산이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면 영원토록 후회할 일만 남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나 이 땅에 다시 내려가 살게 해달라고 그런 게 없다 이거죠. 내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보면서 내일도 모레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겠거니 이렇게 자만하면 안 된다 그죠. 주님이 나에게 내일을 허락했다, 그래서 내일이 오늘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쉰 인생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은 그날도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날을 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왜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면서 자만하면 안 되냐 그죠. 그거를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첫 번째,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미래의 일들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10년, 5년, 1년, 한 달, 일주일도 아닌 단 하루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 이거죠. 사실 모든 인간들은 이 점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한 채 하루를 즐기며 보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거죠. 알아. 그래도 오늘 아주 실탕 진탕 먹고 말고 마시고 놀자 이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단지 자기 인생의 핑크빛 로망을 꿈꾸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설계될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거죠. 주님은 그런 자들을 어리석다고 규정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예화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거기 15절부터 볼게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이 있지 않음이라고 하시고,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큰 곳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자의 사고방식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죄인의 마음속 생각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내가 뭘 하겠다. 내가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앞으로 뭐 어떻게 지내고 내 혼아 편히 쉬어라. 하나님이 없죠? 자, 이러한 습성은요 바로 사탄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사야 14장에서도 마귀는 어때요? 내가 내 마음속에 내 보좌를 하늘의 별들보다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려고 그 마음의 생각에도 사탄도 하나님이 없이 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자, 이번 화마로 참사를 겪은 사망자들이 목숨을 잃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아마도 몇 분 남짓이었을 거예요. 이들 중에 그날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가족한테 잘 다녀올게, 잘 갔다 와, 이렇게 쓸 거 아니겠어요? 다시는 못 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중국인 유족은요, 자기 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행복한 상상을 지니며 그날을 살았겠지만요, 결국 들려온 건 딸의 부고였다 이거죠. 이 딸의 신원 확인을 못하니까 자기는 딸이 건 목걸이만으로 볼 수 있다고 제발 좀 보게 해달라고 애원을 한 거예요. 근데 허락이 안 됐죠. 사망한 라오스 여성을 아내로 둔 남편은 자기 뇌수술이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아내의 응원 문자가 마지막일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렇죠? 내가 수술 잘 끝나면 아내가 기뻐하겠지. 기뻐하는 아내의 모습을 그리면서 바로 만날 것을 기대했을 거 아니겠어요? 유족들은 아마도 속으로 하필 왜 내 가족인가? 이런 원망과 슬픔에 빠져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사고가 굳이 났다면 왜 하필 내 가족이냐 이거예요. 당시 언제든 맘만 먹으면 화재 참사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 더더욱 괴롭고 서러움에 복받쳐 시리에 잠겼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의 본질이 바로 이와 같다는 점이에요. 만약 이 사고를 피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앞으로 사고를 안 당하나요? 그런 보장이 없다고요. 여러분, 화성 이 공장 폭발 사고 이거 하나로 끝날까요? 재앙이? 앞으로 또 어떤 재앙이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여전히 그 같은 비극을 목도하면서도
내일을 꿈꾸면서 자랑을 하고 있다 이거죠. 정치인들, 관료들, 지자체장들은 지금도 미래에 근거 없는 평화와 행복을 주장하며 국민을 오도하고 있죠. 기업인들은 언젠가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을 버티고 있죠. 인류 대학에 진학하고 인류 기업에 취업하거나 전문직을 갖게 된 그런 젊은이들 역시도 앞으로의 행복을 상상하고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 번 더 찾아보죠. 야고보서 4장 보십시오. 13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을 본다면 여기 13절의 말씀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자기 미래를 대비하고 계획하고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바로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속단한다 이거죠. 그럼 15절 보세요. 그럼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 오히려 너희가, 거기에 무슨 표현이 나와요?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이거죠.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렇죠? 자, 인간이 하루 인생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고작 자기 생명이 하루 줄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일이 오니까 이렇게 안심이고 또 위안이 되십니까? 내일이 왔다는 것은 나의 수명이 하루 줄었다는 얘기예요. 점점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만 인지할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전지전능하시고 또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 때 가장 안전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위의 말씀에 나온 대로 자신이 무슨 일이든 할 때 주께서 원하시면 이런 단서를 늘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함부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예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런 걸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이거는 진짜 확실하다, 이거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계획을 세웠어도 여러분은 단서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것이다.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내가 봐도 이게 옳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자세예요. 자, 주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죠. 불확실하고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은 내일이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 병상에 누운 불치병 환자들은 어떻겠어요? 내일이 과연 올까? 항상 그런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끝내고 있잖아요. 자, 인간은 생의 보장과 영혼에 대한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될까? 내일 내가 시험 본 거 합격이 나올까? 걱정하는 거죠. 그러나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누리며 다가올 세상을 우린 다 살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항상 이 생을 주님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쓰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영원히 보장돼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라 평가를 받으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제 앞으로 내일이 여러분은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써 그것을 항상 이렇게 맞춰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 관점의 내일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나에게 내일이 왔다 이거예요. 그럼 어쩌다는 거냐 이거예요. 그럼 난 내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거죠.
주님을 당장 만나고 싶은데 주님이 아직 내 인생의 내일을 계속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그 내일도 나는 진리를 따라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다.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내일을 맞이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인생을 살게 되면 헛된 내일을 보내지 않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 이거죠. 자,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 두 번째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찾을까요? 시편 39편 보세요. 자, 시편 39편 거기 4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이거죠. 여러분 인생이 뭐와 같대요? 손너비 많다. 손너비만큼이다.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세상은 성경을 결코 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토록 대단한 인간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런 구절들을 세상이 좋아하겠어요? 요새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진화론 등이 세상 교육기관과 정부 당국에 침투하면서 사람들을 쓸데없이 치켜세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제일 웃기는 소리가 뭐냐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거죠. 예. 이러한 허튼 소리가 인간 안에 거만을 키우는 거예요.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헛소리가 인간들과 세상 국가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돈을 믿고 까분다 이거예요. 권력을 믿고 까분다 이거죠. 요새 이 나라 국회에서 일하는 거 보시죠? 이 정치인들이 권력을 믿고 까부는 거예요. 바로 파멸과 멸망에 앞서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인간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요? 성경은 인간이 헛될 뿐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생이 그토록 짧고 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인간이 모든 생물들과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으세요? 유네스코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요, 생물의 수명 연한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한 200년, 앵무새는 140년, 매는 90년, 코끼리는 65년, 말은 62년, 뱀장어는 56년, 고양이는 39년, 고래는 37년, 개는 34년, 원숭이는 26년, 오리는 14년이라는 그런 평균 수명 보고서가 이렇게 예전에 밝혀진 적이 있어요. 자, 이것을 기준으로 만약 본다면 여러분 사람의 수명은 어디에 비교되냐? 코끼리, 말, 뱀장어와 비슷한 셈이죠. 그렇죠? 여러분 앵무새 웃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앵무새는 140년 사는 거예요. 인간은 몇 년 사는 거예요? 인간은 7, 80년만 이제 되면 막 비실비실 하잖아요. 인간이 자랑할 게 있는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면면히 살펴보면 하루살이와 비견될 정도로 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거죠. 요 인간 하루를 보세요. 매일 똑같은 삶의 반복이에요. 그냥 하루만 면면을 본다면 사실 하루살이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인생의 희망을 걸고 있다 이거죠. 질병이나 사고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가정에 불화가 닥쳐도, 사업이 부도나고 실직을 당해도 인간들은 차라리 절망할지언정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겠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그냥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아유 뭐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의미야. 그게 이 완악한 인간들의 본성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겐 답이 없죠.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요 바보라고 나와요. 바보. 어리석은 자다 이거죠. 자, 시편 기자는 인생의 연수가 주님 앞에서는 손너비만큼 안 되는 실로 없는 것과 같은 헛된 상태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인생은 무척 짧다는 것이죠. 주어진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하고 금세 사라지는 거라 이거죠. 여러분 시계가 어떻게 갑니까? 째깍째깍 가잖아요. 근데 마치 시계 소리에 뭐가 똑같냐? 빨리 빨리 이렇게 하고 가는 거와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욥기에는 인생에 관한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생을 뭐로 비유해서 묘사하느냐? 바람, 배틀의북, 그림자, 그 다음에 경주마, 나는 독수리, 빠른 배, 구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멈추질 않은 거예요. 계속 한다 이거죠. 우리 시계 멈추듯이 타임 스톱 하듯이 탁 이게 안 돼요. 인간이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의 시간은 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중지 없어요. 일시중지 없어요. 게다가 인생은 그 짧은 시간 내에서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이죠. 그럼에도 인간들은 별로 개의치 않고 어떻게든 자기 욕심과 야망을 성취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거두시고 호흡을 멈추게 하시면 그들은 한순간에 모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 나옵니다. 또한 그 혼은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런 인간이 무슨 대단한 존재인가요? 자랑을 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인간이 실로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육체가 들의 풀과 같다고 그러고요. 인간의 영광을 들의 꽃과 같다고 이사야 40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 생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단히 막 추앙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들의 풀이나 꽃처럼 한순간에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런 인간이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특히나 그런 인간은 재앙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인간이 재앙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예요. 하나님도 그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충격 요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완악하면 어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보자. 끝까지 막 이를 악물고 버텨보자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모스 8장 한번 보세요. 아모스 4장. 아모스 4장 6절부터 읽을게요. 그럼 잘 보십시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들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한 채 놔두었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또 추수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았을 때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노라. 내가 한 성읍에는 비가 내리게 하였고 다른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였더니 어떤 땅에는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은 땅은 말랐느니라. 그리하여 두세 성읍이 물을 마시기 위해 방황하다가 한 성읍으로 갔으나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이거죠. 기근을 하나님이 내리셔서 사람이 여러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충격 요법을 줬는데 하나님을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는다 이거죠. 그 다음 9절 보세요. 내가 돌풍과 흰 가루병으로 너를 쳤으며 너희 동산들과 포도원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올리브 나무들이 번성할 때 모충으로 그것들을 먹게 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이거죠. 내가 이집트에서 했던 대로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으며 너희 청년들을 내가 칼로 살하였고 너희 말들을 빼앗아 갔으며 내가 너희 진영의 악취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이거죠. 아주 지독하죠. 그렇죠? 이 당시에 농작물이 재산 아니겠어요? 재산도 치고 전염병까지 보냈는데 하나님한테 안 돌아가겠다 이거예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듯이 내가 너희 중에 며칠 멸망시켰으니
너희가 불타는 데서 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이거죠. 이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어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 다 불살라져 버렸죠. 예. 불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걸 당했으면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찾아요? 안 찾는다 이거예요.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그의 이름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유념하는 성도하고 멸시하는 죄인하고 여러분 인생의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헛된 존재인지를 감지할 수 있다 하죠.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깨끗하다거나 대단한 존재로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요. 잠언 20장 8절 9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 것을 유념해서 하나님 찾았다 이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었다 이거죠. 그로 인해 우리 모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고 있다 이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사는 비결임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믿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그럼 이제 진리를 알게 해주셨다면 이 진리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겠죠? 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의미 있게 사는 비결이에요. 자,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 세 번째로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이거죠. 자, 인간이 별 볼 일 없다는 걸 알았으면 인간은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하고 찬양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내재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들 앞에서 자기의 장점과 업적을 부각시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야 자신이 남들보다 대단하다는 우월감을 지니는 것을 마치 인생의 성공으로 여기는 것이. 이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좀 더 자신감 있고 당찬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자랑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의 자랑은 쓸데없는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모든 요소들 그들의 죽음으로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부, 지혜, 힘, 권력 얼마나 자랑거리예요. 그렇죠? 네.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유명한 사람 됐다고 한 사람들은 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를 자기 인생에 성취한 거예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신의 죽음과 사후의 심판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사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것은 전혀 내세울 거리가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인간 심판하는데 야, 돈 좀 내놔봐라.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 분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자들은요, 지극히 어리석은 자들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세상 죄인의 위상은 하늘과 지옥의 차이예요. 인간적으로는 동일하거나 오히려 자질이나 조건면에서 열등할지는 몰라도요, 그리스도인은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흙으로 만들어진 몸 안에 보물이 있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시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나온 말씀대로. 또 세상과 만물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시죠. 그분에게는 부귀와 명예, 지혜와 장수와 화평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잠언 8장 18절, 3장 16,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계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고 화평한 이유예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위축되거나 소심하게 행동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비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 사람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 기세에 주눅들어 사냐고요.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자랑할 거리가 없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모든 필요들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돼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과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고 항상 믿고 확신하면요, 여러분이 세상 누구를 부러워할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무슨 자괴감을 가질 이유가 있겠어요?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진리를 아는 성도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믿고 실행하고 있는 진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자, 지혜, 의, 거룩함, 구속. 원래 인간에게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원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진리에 순종하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주님을 섬기고 저 영원을 바라보고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인들, 이 진리를 알까요? 그들과 우리의 운명이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는 부자, 또 세상의 권력과 학자, 교육과 명문가 출신의 자원들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요, 부자 없다고요. 학벌 좋은 사람도 없다고요. 소위 말하는 우리는 백도 없어요. 네. 아, 세상에 저 유명한 나 누가 아는 사람인데 그런 백 없다 이거죠. 뭐 명문가 출신으로서의 명예와 지위를 가진 자는 거의 없다고요. 네. 희한하죠? 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대단한 무리들이에요.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진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바른 성경을 알고 진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죠. 주님과 영적으로 언제든 교제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죠. 지혜, 건강, 물질, 화평, 장수, 진로, 우리는 기도로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고독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니까 그 사람이 고독한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이 바로 이거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이유 있겠어요? 아, 나의 주님이시다 이거죠. 나의 목자이시다 이거죠. 그렇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비록 연약해도 어리석어도 가난해도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은 것들을 우리는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설교를 준비할 때든지요, 성경을 공부해서 가르칠 때라든지요, 상담할 때라든지요, 성도들을 돕고 기도할 때에도요,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임하고 있다 이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여러분은 못하게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무엇이든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행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한다 이거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1912년 여러분도 잘 아는 사건, 타이타닉호 있죠? 영국에서 타이타닉호엔 호화 여객선을 이렇게 누군가 완공을 했어요. 당시 1912년 4월 16일자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이 타이타닉호의 선장의 말을 인용하자면요, 이 선장이 이렇게 자부한 거예요. 나는 이 배를 침몰시킬 어떤 상황도 상상할 수가 없다. 나는 이 배에 어떤 치명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 현대의 선박 건조 기술은 그것을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급게 어떤 말도 했냐,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네. 자신만만하죠? 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만만했냐? 그 당시 타이타닉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다고요. 무게가 46,328톤이에요. 길이가 265m로 승무원 400명, 객실과 호텔 등의 직원이 518명, 승객이 2,433명이 탑승할 정도의 규모였다고요. 그러니 자랑할 만하죠. 네. 거대한 체육관과 수영장이 있었고, 스쿼시장, 미니 골프장, 사우나장이 있었고, 24시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초호화 음식과 식당도 있었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오케스트라까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가 낙원이라 여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1912년 4월 14일 영국에서 그 배를 탄 수많은 저명 인사들이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다고 했던 그 배에 탄 채로 마냥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배는 뉴펀드랜드 근처에서 빙산을 들이받아 2시간 30분 동안 서서히 가라앉았다고. 결국 1517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 각자는 나름대로 꿈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거대한 배를 신뢰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다가 인생을 끝낸 거예요. 자, 인생은 자랑할 게 못 될 정도로 부정적이다 이거죠. 계획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일이 더 많죠. 무엇보다 인간에게는 영원한 내일이 없어요.
갑작스러운 죽음과 심판이 침몰된 배처럼 자기 인생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점 아셔야 돼요. 이 배는 끄떡 없을 것 같았는데 한 방에 갔죠. 여러분도 난 질병도 없고 나는 사고 당한 적도 없고 병원 근처도 가본 적도 없고 나는 아주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야 셧다운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제 그만 네 인생 정리해라. 그럼 정리해야 돼요. 가장 현명한 인생의 방식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상고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늘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항상 영혼을 이렇게 바라보며 항상 그 준비하는 그런 성도로 사셔야 돼요. 그게 내일을 자랑하면서 거만을 떠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로 사는 비결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기도하겠습니다.